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를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막 사모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무엇인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기쁨의 소식인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대로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겐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저 하늘나라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그 사실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이 복음서를 쭉 읽어나가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과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일이 내게도 벌어지는 줄 나도 믿습니다 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믿는 자는 복음,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되어서 큰 소망 가운데 서고, 믿지 못하는 자는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여 슬픔과 번뇌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기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기대가 달랐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왕을 구합니다.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전부 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찾는 말이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이렇게 찾지 않는다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간 다음에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냐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알고 만나러 찾아 나섰던 그 동방 박사들도,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헤롯의 왕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 얘기만 합니다.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대제사장한테 묻고, 대제사장들도 찾기를 왕이 어디서 났을까 찾습니다. 찾다가 미가 선지자 미가서를 읽은 다음에 여기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는 그 목자라는 말,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유대인의 왕 얘기하는 거구나. 전부 다 왕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패의 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 제목이 됩니다. 분노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아닌데 왕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찾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가 전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지 모릅니다. 그 점령한 다음에 아주 신사적으로 대했지요. 합리적으로 대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지배한 다음에도, 점령한 다음에도 그 나라들마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나라들마다 종교를 다 인정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문화가 들어오고 다른 종교가 들어오니 여러분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이라는 말 자체가 로마 사람의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철수, 영수 하면은 한국 사람인 거 알듯이 여러분 유대 사람 중에는 헤롯이, 이 로마 사람 중에는 헤롯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듣는 순간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로마 사람 왕. 그 로마 사람 왕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로마 사람 헤롯 왕 말고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기대하는 바가 다 달랐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의미가 달랐다고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의 왕을 원합니다. 구원자를 볼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살려줄 어떤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다른 걸 자꾸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걸 구해 주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나를 살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냥 그저 병 낫기를, 그저 악한 곳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꾸 어떤 상황, 힘든 상황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린 자꾸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그 정도를 넘어서죠.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구원자가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 생명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 근데 그것이 잘 안 됐단 말이죠. 전부 다 다른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동방박사가 몰랐습니다. 우린 동방박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만나러 간 사람. 아니요. 동방박사가 예수를 만나러 간 건 맞으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몰랐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를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점술가. 별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 그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별 갖고 점 치려고 점을 쭉 치다 보니까 저쪽에 반짝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봤더니, 야, 내가 별로 점을 쳐봤더니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하나 태어나게 생겼어. 저로 따라가 보자.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 그 동방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게 하는가? 신비로운 것만 찾아가지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는 신비로운 것만 찾았고 운명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왜 우리가 잘 모르는가? 여러분, 운명을 너무 믿어서 그래요. 미신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 따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귀신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건 부처건 어떤 귀신이건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나를 좀 도와주고 악한 기운을 막아줄 수 있다면 나는 그냥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겠냐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운수를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운이라는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재수 없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재수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따지니 나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장례를 화장하지 않고 전부 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다 마치고 예배 다 드리고 고인을 모시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 그 집의 세 번째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나 들어봤더니, 목사님, 이 고인을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같은 길로 오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같은 길로 오면 귀신이
그 길을 알아가지고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오면 그 길을 알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영혼을 갖다가 괴롭힐 거니까 절대로 길을 알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 길과 내려오는 길을 다르게 가야 됩니다. 목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 이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신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생명을 살리시는 자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를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운수를 따지고 살아있으면서도 여러분, 이사 다닐 때 이사 날짜를 잘 따져서 하고, 결혼할 때도 사주를 보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미신을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고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 믿은 다음에 나를 잘 되게만 해주면 되지. 이렇게 나의 구원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내 인생에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로드 왕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데리고 온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싫어요? 헤로드 왕이 제일 싫어하죠. 헤로드 왕, 로마에서 온 이 헤로드 왕이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헤로드 왕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꼭 나를 만나고 가라고 했는데 안 만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한 일이 뭐예요? 동방 박사가 왔다가 간 다음 그때로부터 2년 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자기니까, 왕이 서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 때문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교만한 사람들,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자신이 대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자신이 좀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에이 목사님, 그런 것까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요. 인간이 권세를 너무 좋아합니다. 힘갖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렇게 화가 나고 혈기가 올라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 칭찬해주고 올려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권세를 좋아하고 힘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이 일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똑같습니다. 힘을 갖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준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단 시비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강의를 하는데 예수가 보살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이단 대책위원회에다 넘겨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단인가 아닌가를 이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을 불러와서, 아니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이 목사님들이 다 같이 앉아서 한 목사님이 잘못했다는데 용서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죄인 취급해야 돼요? 용서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가 예수의 형이라고. 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단대책위원회에 가서 한 방 먹이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목사님을 그렇게 뻔뻔스럽고 그렇게 막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게 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권력입니다. 세상 권세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억지를 부리고 못된 일을 저질러도 거리끼는 게 없는 겁니다. 권세가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은 교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여기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못하는가? 세상 권세가 맞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막아버리고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자꾸 세상이 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 붙들다가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 보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대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성경 많이 봤잖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쫙 그 중에서 찾아내서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지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6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나는데 그 다스리는 자는 어디서 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는데 그 나는 자가 어디서 나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죠.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걸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만 많이 성경 내용만 많이 알 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성경만 많이 알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찾지를 못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두려웠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오히려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숨기려 하고 잘못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이미 성전은, 그 당시의 성전은 재물을 사고 파는 장소로 바뀌어서 거룩함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형식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한 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우뚝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기도를 그렇게 크게 외쳐서 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고 소리만, 두 손 들고 소리만 지르고, 성경의 쓰임대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큰 소리로 자기가 금식한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금식으로 거룩함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요? 종교의 그 형식화, 너무나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직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비스러움을 갖는 것도, 나라의 권력을 갖는 것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다른 것을 기대했던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서시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도 헤로드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 점술가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요. 예배 드린 다음에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점술가, 그저 예수라는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던 그 점술가 동방박사가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그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말고 고국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 동방박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를 드려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던 동방박사. 그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인 줄 알았지만 경배를 드리자 그의 마음이 바뀌고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혀서,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대가 다 바뀌었죠. 완전히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적인 모습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종교 활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더 강한 믿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다른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소망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죄의 권세가 나를 유혹하여 절망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같은 고통으로 나를 이끌려고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을 이길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